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2절, 3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한 것으로 인한 허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누구든지 만졌으면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레위기에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네펫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인간을 의미하는 아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부정한 가축의 사체와 관련해서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질 때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들짐승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하야, 가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헤헤마, 곤충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쉐레츠라고 하는 다양한 단어가 언급이 되어서 모든 종류의 생물의 사체가 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형용사 타메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거나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생적이거나 시각적인 측면에서 더럽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체는 사체를 만진 자를 의식상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죄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의 부정한 것에 관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일반적으로 모든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보다는 어떤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일반적으로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지만 본문에서는 사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제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부정한 사물일지라도 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은 비록 부지중에 부정한 죽음을 만졌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정한 죽음을 만진 사람은 반드시 부정하며 죄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일부러 짓는 죄만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죄,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것을 만진 죄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덕적으로 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숨어있는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경건으로 착각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위험에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지 불완전한 사람의 도덕적인 의지나 자각이나 지식이 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사체가 타락과 죄의 비극적인 결과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법상 이러한 부정한 것과 접촉된 자는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 부정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을 속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부정의 상징이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의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다 숨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알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는데도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본인이 그것을 미처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아직 죄로서 그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숨겨져 있는 죄는 반드시 깨달아서 속죄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행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온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게 되다, 구분길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가서 구분길로 나아가 나쁘게 된 것, 곧 죄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닿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만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부정을 만지는 것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출산 중에 있는 사람을 만졌거나 문둥병이나 피부병을 가진 사람을 만졌거나 유출병, 또 설정한 사람, 또 월경, 혈루와 같은 성경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상태의 사람과 접촉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을 입은 자는 그 부정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부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적인 정결법으로 교훈하면서 바로 잡기 위한 것을 위한 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하면 사람의 부정을 만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 본인이 알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부정한 것을 부지중에 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번역된 아셈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깨달은 후에만 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선 2절에서 보았듯이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부터 죄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깨닫기 이전보다 명백한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부정을 알고도 그것이 부정인 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죄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법을 통해서 그것이 부정인 줄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그 부정을 속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무엇보다도 먼저 죄로 바로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더러워져 부정하게 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접촉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의 관계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석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곳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하며 교제의 손을 잡고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즐긴다고 하면 이것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타락한 곳에 가는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허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성도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인간의 자존심,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훈계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걸 책망이나 교훈이나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멸시하고 또 저주하고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흠집을 내고 서로 이제 다투고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인간의 잘못된 속성이기도 한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편견이나 오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했다면 받는 사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교훈함 또 책망함 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말씀으로 서로 받고 듣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